예, 성경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뭐 천당 같은 걸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 모양의 뭐 기초석이 12기초석이 쫙 있고, 막 성벽 높이가 뭐 12,000 스타디온이고 뭐 실종 여기 보좌가 있고, 여기서 막 그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나선형 길이 있고, 뭐 여기 이제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고, 뭐 포도나무가 자라고, 이게 이제 천당의 모습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뭐 천당이 무슨 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새 예루살렘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그 완결형으로 이렇게 이미 되어 있다, 내가 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이 새 예루살렘의 이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대로 어떤 약간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이런 게 이제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같은 데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가 거듭났을 때 많은 아들들이 이제 동시에 다 거듭났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혹은 영적인 실제라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시간의 영역으로 가셔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이 음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그대로 몸과 연합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그 전능하니까 뭐 종횡무진 다 이렇게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의 영역에 오면은 그 사탄에게 이미 권세를 넘겨줬기 때문에, 얘도 이 사탄도 승인할 정도의 그런 의로움과 모든 것이 올바라야만 이 음부에서도 이겨서 나올 수가 있고, 또 공중도 이렇게 돌파해서 다시 이렇게, 여기 수많은 악한 전사들이 많다고 하는데 다 이기고 다시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오면은 이제 이 길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 영으로 또 변화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시간과 영원 사이를 이제 하나님이 아무 장애 없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사람의 또 자유의지라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사람에게만 또 주는데, 또 하나는 영적인 세계는 이 부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이 돼 버린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의 영역 안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연합이 이 새 예루살렘의 이 형태와 똑같은 거를, 비슷하게 똑같은 거를 만들어 놔야만 이 분배가, 아무런 몸을 건축하기 위한 분배가 장애 없이 흘러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둘 사이가 이 끌어당겨짐이 되겠죠. 물리적으로 끌어당겨짐이 돼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겨져서 이 악한 권세를 다 이기고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제대로 그 이상을 잘 이해를 하고 보고, 현실 세계에서도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실제가 채워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시대의 사역자가 한 거죠. 시대의 사역자가 이제 잘 인도를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합당한 교회라는 거는 사랑이 넘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런 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조건이 아니고, 그런 걸로 기준을, 자기가 와 닿는 걸로만 기준을 삼아가지고 이게 합당한 교회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영적인 실제인 새 예루살렘과 얼마만큼 유사한 형태의 교회의 생활 구조가 일단 현재 구조가 있느냐. 구조가 있을 때 분배는 당연히 이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거는 사람에게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내가 어떤 형태의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형태인가, 또 이런 형태의 교회에 있다면 합당한 분배가 진짜 더 임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주님께 강구하고 그렇게 좀 뭔가 더 참되게 추구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지금 가장 근본적인 그 오류가 뭐냐면, 많은 기독교의 많은 단체들과 뭐 파가 많은데요. 이들이 지금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이들이 하는 일과 행실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뭐 선하고 뭐 착한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뭐 구원받아가지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뭐 선행을 하고 이러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있는데,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전환이 돼버리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타락된 본성 안에서 살지 말라는 거죠. 타락된 본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천연적인 본성 안에서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래 사람에게 창조된 목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 사람의 그게 하나님 사람을 만드는 게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래도 최소한의 선택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냐, 아니면 영원히 인류로 그냥 살 거냐, 이거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영원히 인류로 살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안배에 의해서 복음이 전하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천년왕국이라는 시대가 있는데, 지금 은혜 시대고요. 그 끄트머리에 부활을 해가지고 양심에 따라서 살았거나 뭐 진짜 도덕적으로 살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인류로 살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지옥에 갈 것이고. 그러나 이제 지금 시대는 다른 거죠. 복음이 이미 전해져 있는 곳에는 착하게 살거나 말거나. 근데 이것도 사실 저는 100%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구속주가 있는데 이 구속주에게 마음이 열려서 주 예수님 그냥 자기 아들을 삼아주십시오, 제가 죄인인 것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일단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지가 착하든 뭐 어쨌든 간에. 왜 그러냐면은 이미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본성이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인식하든 말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 시인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걸 그렇게 계시가 없으면 시인이 안 돼요. 또 이게 참 희한하네요. 사탄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그런 거고요. 자꾸 막 증거를 요구하고 하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히 증거를 요구한다는 것도 그렇고. 근데 진짜 긍휼이 있는 사람은 뭐 꿈속에 나타나서 뭐 교통도 하시고 뭐 한다고는 하는데, 그건 진짜 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걸 해줘도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대다수는 이런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성경 말씀 믿고 진짜 고민하다가 그래도 주님께 조금 마음이 열려서 믿는 게 대부분이지. 뭐 누가 그렇게 뭐 주님이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뭐
실제 책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여러 뭐 책도 있고 뭐 많긴 많아요. 근데 안 믿는다는 거죠. 안 믿는 게 사탄의 악한 영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근데 믿었다 치면 이제는 또 뭘 해야 되냐면 착하지 않고 선행일을 하고 뭐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 이게 아니고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시면 되죠. 노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동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시대가 이제 심판이 임하고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어떤 성전이라는 성막의 기본을 한 이 성전을 짓고 나서 막 바벨론 이걸 짓기 위해서 막 성전 한번 지었다가 다 부서지고 또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와서 성전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이제 딱 성육신으로 딱 오신 거죠. 그러면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때는 성전이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을 짓고 이거를 건축을 하고 했을 때 이제 주님이 두 번째 오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는 거는 이 새 예루살렘의 형태를 잘 알고 그걸 추구하는 시대 사역의 다른 교회 생활 안에서 내가 합당한 생명의 체험과 실제적인 영적인 건축을 했을 때 가장 큰 만족과 안식이 있으면서 이 시대를 전환시키는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큰 선행을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 세상이 너무나 부조리하고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잖아요. 양심 안에서 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독재도 있고 뭐 민주주의라 해도 이게 뭐 완전히 뭐 인간으로서는 다 공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합당한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과 동일한 건축을 하는 과정이 이제 뭐 선행도 하고 뭐 도덕적인 삶도 살고 윤리적인 삶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보다 더한 어떤 건축이라는 것을 영적인 시장에 따른 건축을 했을 때 분배가 임하고요. 만족이 있고 당연히 내 안에 큰 만족이 있으니까 제약은 버리게 되겠죠. 술 끊고 뭐 담배 피고 뭐 영화 보고 세상적인 거 누리고 이런 거 다 없어지죠. 자기의 이상한 성격 이런 거 다 벗어나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위에 더 어떤 합당한 건축을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게 만들고 짐승이 막 몰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짐승이라는 게 그 노아 방주 때 온 짐승 그게 이제 타락한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말하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딱 끝이 나면 끝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시대가 끝이 나야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공평하고 공정하고 이런 세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큰 선을 행하는 거지 뭐 내가 무슨 정치운동에 참여하고 뭐 선행을 하고 뭐 그런다고 이 세상이 뭐 크게 바뀌나요? 그런 거 한다고 뭐 조금 뭐 자기 양심에 뭐 그런 거 짐을 좀 덜 수 있을 뿐 그렇다고 충만이 되는 건 아니죠. 합당한 그런 건 또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했을 때 세상이 확 바뀌어버린다. 주님 재림하면서 다 불탈 거는 불타고 심판받을 놈들은 다 죽고 심판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쁜 놈들은 다 죽고 뭐 내가 죽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해야 될 일이 가장 큰 일이 그거다. 자, 뭐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합당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고요. 다음에 앞으로 조금씩 보기 원합니다.